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인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말씀으로써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당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잊지 않는 영혼들 큰 소리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사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 성절로 찬양합니다.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돈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통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 따라 부르신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이, 나의 일가 친척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또한 건강시켜 주시고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구합니다. 만약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이유는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 손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워있는 자 있습니까? 쓰러져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다시 일어서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가정의 귓가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일로 인하여서 삶으로 인하여서 일상이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며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빠짐없이 그들의 음성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도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으시며 한 목소리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우리 시간에 우리 최다민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푸른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잊고 말씀을 읽는 것보다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죄도 많이 지은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저희의 마음에 함께 있어주세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가족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면 다 찾으셔서 우리 학생들은 성경책 필히 찾아서 함께 읽길 바랍니다. 우리 1절 제가 2절 여러분이 주고받으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아가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함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조금 전까지는 제가 어디 문상 왔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너무 이렇게 경건하고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 보여서 제가 예배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얼굴이 평안한 얼굴인가 무상하는 얼굴인가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분명히 그 슬픔과 그 희생, 그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잠잠해질 수밖에 없지만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저도 제가 유튜브를 한 번씩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은 제 얼굴에 얼마나 수심이 많이 끼어 있는지요. 삶의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제가 보게 되는데 더 웃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한 주에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뉴스들이 참 이렇게 물론 전쟁 때문에 심각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투표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아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 어린이날 뉴스를 보고 혼자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뉴스를 봤냐면은 어린이날 선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번 어린이날 때 가장 많이 인기 있었던 선물. 근데 사실 어린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물이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의 장면들을 캡처를 했는데요. 보이십니까 혹시? 이 뉴스 보이십니까? 어린이날 선물도 삼성전자 주식.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예전에 5만원 하다가 제 친한 친구도 5만원 주고 샀는데 다 떨어졌을 때 5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27만원을 넘어섰다 해가지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야, 많이 샀냐 그러니까 3주 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5만원 이제 15만원 주고 사가지고 근 100만원 가까이 돼가지고 좋아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 삼성전자 주식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의 제목입니다. 요즘 누가 장난감을 사줘요? 어린이날 선물로 주식, 현금, 급부상.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은 주식이 최고. 자녀에게 가장 많이 선물한 종목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이지 않겠습니까? 하이닉스나 그런. 그 다음이 이렇게 나오네요. 어린이날 선물 키캡. 키캡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키보드 중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뜯어가지고 기계식 키보드거든요. 또가닥 소리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풀린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있는데 그것보다 주식, 금융권도 어린이 모시게 해가지고 막 어린이를 위한 상품들을 막 펼쳐냈답니다. 그리고 제목이 참 우리 애 계좌 4배 불었다. 신난 부모들. 올해 어린이날도 3전 선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날 선물로 주식, 부모들 몰렸다. 절반이 삼성전자. 이런 뉴스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사실 이 선물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아들아 지금은 웃지 않지만 10년 뒤 아버지에게 큰절할 거야 라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손에 가질 수 없으니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니까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10년 뒤에는 이런 뜻이 있답니다. 지금 당장은 가지고 놀 수 없는 것이어서 아이가 실망하겠지만 10년 뒤에는 아버지가 주신 주식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큰절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날 이 저녁에 거의 9시 저녁에 8시, 9시, 10시 가까이 된 뉴스였거든요. 이 뉴스를 이렇게 이제 서칭하면서 혼자 속으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평생 이 한 삶을 바친 자인데 나는 과연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참 좋은 것일까? 요즘 무조건 사가지고 10년만 묵혀놓으면은 10년 뒤에 아들 대학교 등록금 정도는 분명히 뽑아낸다 하는 주식을 지금부터 사야 되는가? 그걸 물려줄 것인가? 어떤 것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상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물려주려고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계속해서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려줄 것이 뭔가라고 질문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딱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는 있지만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짧지만은 아주 중요한 공부를 잠깐 하고 말씀을 더 깊이 그 공부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을 잘 아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 선지자, 그 선지자 예언자의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그 시절까지의 약 한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누가 등장했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알고 있는 이 시칼이라고 해가지고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열심당원들, 젤롯당 뭐 이런 것들, 그러한 집단들, 에세네파들, 그다음 쿰난 공동체들, 이러한 공동체의 이 어떠한 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단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구약에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구약에도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열심으로 내는 사람들의 집단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요, 신구약 중간기 시절에 이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안식일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사상들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때, 법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나는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생의 그 가말리엘 선생으로부터 배웠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할 정도로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할 정도로,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무 열정,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디를 지나갑니까? 배고픈 상황 속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게 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중간에 있었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신구약 중간기가 BC 420년경부터 BC 5년경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지도에 보면은 지금 조금 어둡게 표현되어 있는 곳, TV에는 표시가 안 되네요.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헬라 대제국이 이제 알렉산더가 주권한 이후에 여러 왕조로 막 이렇게 왕국으로 막 분열되다가 그 중에 셀루쿠스 왕조가 생기는데요. 지도에는 셀루커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배울 때는 셀로코스 뭐 그렇게 하여튼 배웠습니다. 이 왕조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왕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신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신이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내가 신이다. 안티오쿠스 4세가 신이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있었을 당시에 몇 가지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박해, 예루살렘 성전 더럽힘, 뭐 율법 파괴인데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충격적이게도 대제사장직을 매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오니아스 3세가 이 마지막으로 사독 계열,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으로서 레위 지파로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혈통적으로 물려오다가 이때 이 안티오쿠스 4세일 때 이 오니아스의 동생이었던 오니아스 3세 동생이었던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아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한테 가고 손바닥을 비비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당신한테 400달란트 여러분 달란트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이 400달란트를 줄 테니까 이 400달란트 받으시고 나에게 대제사장직을 넘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뭐 그 별로 시덥지 않고 자기한테 400달란트를 준다고 하니까 이익이 된다니까 오케이 콜 해가지고 이 예수아가 400달란트를 주고 자기의 형 오니아스 3세를 밀어버리고 대제사장직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야손이라고 바꿉니다. 이게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 뒤에 이 사람이 또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3년밖에 못합니다. 대제사장직을. 왜냐하면은 이 일을 보았으니까 설레가 생겼으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시몬이 어떻게 했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에게 또 가서 손바닥을 비빕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내가 440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야손보다 300달란트를 더 줄 테니까 그러니까 740달란트를 줄 테니까 300달란트를 더 줄 테니까 그거 나에게 넘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안티오쿠스 4세가 돈을 받아먹고 대제사장직을 시몬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 정화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배경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대제사장직을 막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결국 야손도 쫓겨나게 되고 이 시몬도 이름을 멜라니아스라고 바꾸면서 대제사장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정복하러 갑니다. 이집트를 정복하러 갔는데 사실 좀 전쟁에 지게 됩니다. 지게 되면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은 유대 땅에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때 누가 이 소문을 들었냐면 야손이 듣고 옳거니 잘됐다 그래 나를 밀어냈지 전쟁을 막 일으켜서 멜라니에스 시몬을 쫓아내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 땅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다시 그 모든 기득권을 빼앗아서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멜라니아스가 안티오쿠스 4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이것들이 다시 억눌려지고 야손은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죽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이야기를 안티오쿠스 4세가 듣고는 내가 죽었다고? 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집트한테 져가지고 열뻗쳐가지고 막 열포가기 일보 직전인데 내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격분합니다. 그리고 이 격분한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그대로 쳐들어와 버립니다. 그래? 너가 잘 걸렸다. 안 그래도 어디 화풀이 할 데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땅 내가 이거 박살을 내주겠다 해가지고 싹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싹 다 뭉개버리는데 그 중에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이나 이들이 지었던 예루살렘 재건했던 성전을 싹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무엇을 세웠냐면은 제우스 신전을 싹 세워버립니다.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하나 더 띄워주실래요? 네, 그거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는 정경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외경으로 참고 도서로 보고 있는 마카베오서, 마카비서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비사의 상 1장 45절부터 5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를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땅땅땅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막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일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톱으로 켜짐을 당하고 껍질 벗김을 당하고 뜨거운 물에 풍덩 당김을 당하는 그 일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일들이 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막 감행되어지는 겁니다. 어머니를 옆에 앉혀놓고 아이들 7명을, 아들 7명을 한 사람씩 부릅니다. 너 하나님 나라를, 율법을 지킬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고백할 거야? 신앙을 지킬 거야? 엄마한테 묻는 겁니다. 너 배신해. 그럼 네 아들 살려줄게. 엄마가 아니요 그러니까 아들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또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지킬 거야? 야, 껍질 벗긴 아들 물에 담궈. 차가운 물이겠습니까? 뜨거운 물에 그대로 담가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씩 그 일들을 계속해가지고 마지막 7명을 싹 다 죽여버리는 그 일들, 그 고문하는 일들이 마카베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계속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돼지고기는 뭡니까?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것, 정결한 것만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막 뿌려버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현실적인 일들이 눈앞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박해, 예루살렘 성전 더럽힘, 율법 파괴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당시에 있었던 일은 막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성전 앞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남자가 태어나면은 난지 8일 만에 뭐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으로서 징표로서 가져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막 시키고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돼지고기를 막 먹이고 막 여성들과 막 붙여가지고 막 온갖 짓을 하게 만들고 막 뭉개고 파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안티오코스 4세에 압제당하는 백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막 감행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일어났냐 하면은 BC 167년에 마카비라는 형제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버립니다. 그 혁명의 슬로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율법을 사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렇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저렇게 당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저렇게 짓눌려가지고 다 파괴되어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율법을 다시 읽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하자라는 것이 슬로건이었고 그것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안티오쿠스 4세가 떠나가게 되고 마카비를 통하여서 이 독립 이스라엘 왕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스몬 왕조가 일어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는 결국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고 혁명으로 통하여서
BC 142년부터 BC 63년까지 약 79년 정도가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가 하스몬 왕조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났냐? 율법을 읽으십시오. 율법을 공부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이거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근거입니다. 계속해서 이걸 감행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캠페인 정도가 아니라 운동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왜? 한번 당했던 게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진 적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더럽혀진 적이 있으니까. 싹 다 완벽하게 박살난 적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모여서 이것을 더 공부하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무엇이 율법인지, 어떤 걸 지켜야 하는지 계속해서 공부하자 한 집단이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집단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은 바리새인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분명히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 갑자기 바리새인이 등장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등장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에피파네스 때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회복해야 된다. 무엇을? 율법을 지키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근데요, 이 바리새인의 배경이 이러한 상태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8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79년, 계속해서 70년을 넘어서 이제 100년 가까이 신앙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된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키다가 어느 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한 청년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선포할 때 온갖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죽은 자도 막 살아나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온갖 놀라운 일들이 진짜 막 그 이사야서의 예언에 있었던 것처럼 막 요엘서에 나왔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막 온갖 그 은혜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묘한 일들이 막 나타나는, 기적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참 고마웠고 참 귀한데, 근데 무엇에 부딪혔느냐? 안식일 지키는 것에 부딪혔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눈에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의 의미를 이들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 그 전의 역사에도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자기 세대에 눈앞에 있었던 바로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심지어 나이 많은 분들은 자기가 직접 그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경험한 자들, 그래서 마카베를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 근데 한 청년이 그것을 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눈에는, 특별히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시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렇게 고통받았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집단들은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 그거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일을 했냐? 이런 일들을 감행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안식일날.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치료하셨습니다.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인데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엇을 했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 살림의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중에 이 하스몬 왕조가 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 날이 언제였냐 하면은 염키푸라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속죄일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세푸스가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면은 그날은 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일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안식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날이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직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죽었는지 아시나요? 그 당시에 폼페이우스 장군 로마로 인하여서 12,000명이 학살당하는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냥 눈만 껌뻑껌뻑껌뻑하고 지켜만 보았다라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지 그냥 쉼을 누리는 거냐라고 질문하면은 질서를 다 잡고 막 카오스, 혼돈 속에 있던 것들을 창조의 영역 속에서 질서를 다 잡고 온전하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쉼을,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참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생명 살리는 일들을 감행하셨다. 계속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행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눈만 껌뻑껌뻑 거리고 있고, 그들은 무엇만 남았느냐 하면은 결국 행위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자세였고 태도였습니다. 근데 그 참된 의미,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 겁니다. 무엇만 남았느냐?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되는 것, 금식일날은 금식만 해야 되는 것, 그 의미는 다 상실되어 버리고 본연의 뜻은 다 상실되어 버리고 그 행위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남아있었던 사건이 다음과 같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느후스단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모습인데요. 광야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불뱀을 확 풀어버립니다. 200만 명, 60만 명의 남자들, 그리고 그 아내와 아이들, 부모님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한 200만 명, 대구 시민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불뱀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불뱀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불뱀을 그 땅 가운데 확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물려 죽고 난리가 나고 징그러운 뱀 보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높이 들어 그것을 보는 이들은 다 살 거다. 만들어 높이 매달아라. 보는 이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있었느냐? 실제로 그 놋뱀이 그때까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도 히스기야가 열왕기하에 그 놋뱀이 그때까지 있었고 그 놋뱀에게 분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놋뱀을 박살내버립니다. 아세라 목상과 바알산과 그 산당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들의 그 목상들을 박살내면서 이 놋뱀마저 박살내며 느후스단, 놋조각,
놋 조각에 불과하다. 왜 그랬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들은 다 상실해버렸다. 은혜는 상실하고 그냥 그 앞에서 머리만 숙이는 것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위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생명 살림을 잊어버리고 행위만 남은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는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 율법 지켜야 된다. 너희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신명기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들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잘 때나 누워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케이, 율법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이 바리새인들을 표현할 때 율법에 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면은 율법을 툭툭 뛰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율법의 참된 의미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다 상실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저 역시 고민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예배드리는 행위만을 강조한 건 아닌가. 여름이 곧 다가옵니다. 곧 코스 미니스트리의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외부 사역들을 열심히 다닙니다. 아이들 데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기 때 외에는 웬만하면 다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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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라, 목소리 크게, 더 크게 찬양해야지, 찬양해야지, 옆에 손 붙잡고 뛰고 찬양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바리새인처럼 그 행위만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가르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참된 기쁨, 첫 만남의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놓친 채 그 만남의 그 행위들, 그 구원을 받기 위한 그 행위들을 너무 우리가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함께 좀 결단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자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음 거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고민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은 내 자녀들, 나의 다음 세대들, 우리 푸른 나무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생활에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또한 보내셔서 나를 붙잡아 주는데 내가 어찌 아니 기쁘겠습니까? 힘들다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감격을 나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밤에 이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서가 내가 최근에 기도하는 중에 참 귀한 경험을 했다.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은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 그때 그 기쁨이 갑자기 확 샘솟듯이 솟아나더라. 우리 가족 중에 저희 친척 일가 중에 저희 아버지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은 분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뺨을 때리면서까지 제사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할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 한번 지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뭐 소위 박해 아닌 박해 힘듦이 그 삶에 있었습니다. 설 명절 때 십리길을 걸어서 나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제사 지내기 싫어서 도망 나와서 그 이제 고모님 댁에 가가지고 떡국을 먹는데 그 떡국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하염없이 울면서 그렇게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감격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들 그 첫 만남의 기쁨이 갑자기 다시 확 샘솟아서 났다. 그리고 신학교 갔을 때 그 1학년 때 그 감격들 그 신학교 앞에서 하나님께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그 고백했을 때 그 감격들이 다시금 샘솟았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그대로 흘러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어야 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주의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행위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첫 만남의 기쁨을 저에게 탁 던져줄 때 나도 그랬는데 나도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나도 있었는데 나도 그 감격이 있었는데 나도 신학교 들어갈 때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던 그 하나님 나는 질투한다. 네가 다른 것보다 나를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질문하셨던 그 하나님 그 감격들이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도 폭풍 치듯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에게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다민아 성경 봐. 다민아 성경 공부해. 다민아 11시 반 예배 일찍 와. 다민아 입 크게 불려 찬양해.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구나. 내가 그 구원의 참된 그 감격들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을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의 가정에게 또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시면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나의 가정으로 흘러감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노력했습니다. 근데요 본질은 다 상실되어 버리고 행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을 계속해서 몸으로서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보이셨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공경받는 것에 대해서 목매기보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의 고민 앞에 내가 오히려 더 예배자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참된 기쁨을 삶 속에서 표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만남의 그 은혜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면은 그 자녀에게 그 은혜가 나의 가정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부모님들에게 또한 나의 친척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사이 속에 은연히 향기가 되어서 흘러가 귀한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의 고민 앞에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먼저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시며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만끽하며 삶에서 표출하는 자 되게 하시며 또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첫 만남, 그 놀라운 첫사랑, 그 감격을 이제 은연 중에, 이야기 중에, 삶의 모습 속에 나눌 때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감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흘러감을 또한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인데 함께 배우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어깨 이어질래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는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의 고민 앞에 나의 예배자의 태도와 모습들 나의 그 구원의 은혜들 그 감격들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물질로 편리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정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들과 만나셨던 그 첫 만남의 그 은혜들 그 기억들 그 감격들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눈물 흘리며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며 또한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귀함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